저희 부부가 이제 밤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끼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주방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때죠. 첫째가 음식을 만들고 둘째, 셋째는 함께 이제 셋이 함께 먹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방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제가 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먹었으면 닦아놔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것과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은 이쪽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죠. 그러면 그것 가운데 음식을 만들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입이 이만큼 나타나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한테 이제 역정을 냅니다. 분명히 자기가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도 함께 먹었거든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당하면 그것만 당해도 어떻게 해요? 이제 힘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너무 많고 화가 납니다. 분명히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이 잘못한 일에 있어서 이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래도 속으로라도 납득하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그래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 내가 뿌린 씨앗인가 내가 거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제가 거기서부터 못 참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욥의 모습은 더할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정도이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종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 아니 더 나아가서 2장에 가보시면 자신의 몸도 너무나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1장에서 보시면 뭐라고 해요? 종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것들을 살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난이나 이 단련이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훈련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기 3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욥이 독백처럼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다 죽었으면. 그러면서 이제 20절의 말이 나오는데 20절과 2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괴로울 때 생명을 좀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거두어 간다, 거두어 가지 않는다? 거두어 가지 않는다. 그게 이 고백이에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뭘 줘요? 빛을 줘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죽겠으면 그냥 딱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훈련을 받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마치 이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확 들어서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 한 기퉁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포기도 못하겠고 죽어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 속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사랑스러운 훈련을 받을 때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끝까지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불꽃같이 지켜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죽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뒤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말이 안 되니까 멀리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욥의 모습이 딱 그러한 상황인 거죠. 먼저 외부적인 것들이 다 커트당해집니다. 종, 재산,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도 외부적인 거죠. 나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지. 2차적으로 고난이 어디게 해요? 내 신체적인 곳으로 와요. 나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적인 것들이 막 쳐져요. 몸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박박 긁어도 못 참겠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네요. 친구들이 와서 안 그래도 정신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괴로운데 친구들이 와서 나를 정신적으로도 더 큰 괴로움을 줍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오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이 사람에게, 이 욥에게 욥의 친구들은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누워주거든요. 그리고 욥이 3장에서 우리가 봤던 4장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독백적으로 자신의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한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들을 이 욥의 친구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는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지만 조언이 아니에요. 욥을 더욱더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더 괴로움을 겪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좀 잘 볼게요. 그러면서 신앙 속에서 우리도 연단받아야 될 게 뭔지 결국에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게 뭔지, 우리도 별반 엘리바스와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오늘 볼게요. 2절부터 5절의 말씀 새 번역으로 좀 볼게요.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아니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 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3장에서 욥이 넋두리를 했다니까요. 독백을 했다니까요. 자신의 생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라. 너 이전에 다른 사람들 격려했잖아. 그때는 괜찮았는데 당장 네가 당하니까 너 지금 짜증스럽지? 야, 짜증내지 마. 낙담하지 마. 이건 원인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의 입장에선 어떤 말보다 이 얘기가 가장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찔린 게 아니라 마음을 가장 괴롭게 했을 거예요. 욥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욥도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욥 역시도 엘리바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니까요. 우리 어떤 누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다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런데 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온전하게 산다고 말했는데 너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 조용히 하고 있어. 넌 할 말 없다. 네가 뿌린 거 네가 거두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자랑 아니었어? 너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삶이 너의 자랑거리 아니었어?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 7절의 말이 이만. 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망한 사람 본 적 있니? 너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끊어진 거 본 적 있니? 여기서 이제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서 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욥처럼 이만큼 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걸 의미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네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잖아. 근데 너 지금 네 모습을 한번 봐봐. 너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한 거 맞아?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게 맞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 죄가 있으니까 너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욥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얘기 반박하실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야 나도 됐는데 너 안 된 거야? 어쩐지 그렇게 맨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그냥 교회 간다고 하루 종일 있는다고 아이고 헌금 드리더니 아이고 학원도 못 다니고 너무 좋다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뭐 한대요? 복 받는데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된대요. 잘 된대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욥의 결과가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망한 걸 보니까 너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다 섬기지 않은 거다?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언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 천상잔치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까닭 없이 섬기는 거 없어요. 에이 하나님 만일 이 사람이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이 사람도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거예요. 그 말과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상속적이지 않아요. 마귀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거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얘기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뭐로 얘기해요? 다 틀린 얘기 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나 마귀야 하면서 훌달리고 와요? 아니에요. 뭘 가장하고 온대요? 천사를 가장하고 온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천사처럼 와서 가장하고 온다니까요. 뭘 들먹어요? 말씀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너 이것처럼 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엘리바스의 얘기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100%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볼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성경 속에서 보시면 뭐래요? 뿌리래요. 그러면 거둔대요. 육의 것을 뿌린 사람은 육의 것을 거둔대요. 성령의 것을 뿌린 사람은 성령의 것을 거둔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많이 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뿌리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들을 거둡니다. 다만 여기서 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로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뿌리고 거두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복음의 축복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지난주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말을 받으셔서 사탄이 욥에게 여러 가지들을 고난을 주는 걸 허용해 주셨어요. 사탄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욥이 단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말했죠? 그가 잘나서, 그가 훈련을 잘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의 신념으로, 종교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르게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요, 뭘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의 생각 속에 그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뭐라고 생각했냐?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너 결과가 이렇게 망했지? 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이건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고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못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
그래서 부자가 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부자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요. 내가 이걸 이루려고 내 의지를 다하죠. 그리고 결국 이루어내요. 이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자가 믿는 것이 더 쉽지 않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부하면 되는데 왜 안 돼요? 그게 뭐가 되는 거지? 의지만 가지면 다 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욥기예요. 욥기서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 편인선이에요. 욥의 세 친구는 그러니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말하고, 욥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잘못한 적이 없다고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내가 니네들보다 못하게 살았니? 아니잖아. 난 니네들보다 더 열심을 다하며 살았어. 더 많은 행동들을 했고 더 많이 헌신했어. 근데 나는 망했고 너희는 살아남았네? 너희들도 망했어야지 라고 말해요. 할 말 없거든요. 욥의 친구들도. 이게 계속 평행선상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없는 자와 욥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누린 것이 누린 것으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다른 거죠. 결국 마지막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욥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욥의 친구들은 받아서 욥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용서함을 받는 내용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막 욕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예배를 드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욥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자,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엘리바스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원인이 독을 뿌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독을 걷어요. 왜 거두냐?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예가 10절이에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자도, 그 강력한 짐승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늙어서 이가 부러짐으로 여러 가지들로 무너지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진짜 위로한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사람의 위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6장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봤자 달리는 것이 아니죠. 제가 다리를 삐었어요. 이렇게 쩔뚝거리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100m를 달려도 1분 안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잠언, 좋은 소리와 교훈하는 소리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다. 뭐가 돼요? 술 취했으니까 그 가시나무를 막 쳐요. 다 쳐요.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해요? 더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위로함이에요. 그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자신의 경험이 많죠.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신비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자기 앞에 확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행동을 똑바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했죠. 근데 그런 그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체험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런 모습이 양방향이 함께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그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걸 보면 그의 신비한 체험이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 결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 한편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부족할까? 마치 욥이 했던 것처럼 마음이 어때요? 욥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말하거든요. 3장에서 그 얘기처럼 어떻게 해요? 엘리바스 역시도 내가 이걸 열심히 노력하지만 혹시나 부족할까봐 두려워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이것들을 맛보기를 원했던 거죠.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속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죠. 무엇인가 지나가고 무엇인가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해요. 17절, 1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 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그 결과 그가 이러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천사도 미련하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결론을 내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결론입니까? 그른 결론입니까? 옳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없는 가운데 사모한 것 속에 신비한 체험을 해서 이것들 속에서 결론이 뭐예요? 이 결론인 거예요. 천사라도 미련하고 나중에 보시면 심지어 집에 살면 티끌로 삼은 우리 인간들은 그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가 없는 진리예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없을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엘리바스에게 더 독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일날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죠. 그러나 예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맞아요. 우린 나가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그게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설 수 없구나.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결론이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인 거죠. 결국 엘리바스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엘리바스도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는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작점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가 체험이 없고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엘리바스처럼 두려움이 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 자신의 경험에 따른 자신의 정의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 원인과 결과, 인과율이 맞아. 하나님께 많은 걸 뿌리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 생각에, 또한 내 경험에 따른 그 결론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 속에서 내가 정의로 세운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겉은 강해요. 근데 속은 약하죠.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진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은혜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뒤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